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우리 38장 우리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보겠습니다. 32장 쭉 해서 37장까지 한 사람이 엘리웃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시지는 제가 이렇게 건너뛰었어요. 자, 38장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현현하셨어요.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욥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구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욥기 38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함께합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믿어요. 그 말씀밖에 없다고들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지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참이라고 하는 말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욥의 세 명의 친구들 또 갑자기 32장부터 등장한 엘리웃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욥보다 친구들보다 나이가 좀 어린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웃이 나타나가지고 친구들의 말도 뭉개고 또 욥도 지금 잘못했다고 말이게 지적하는 이런 가운데 누가 나타났냐? 갑자기 하나님이 현현하셨어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이제 아무도 말을 못해요. 욥의 친구들도 깨갱, 엘리우도 깨갱. 욥도 자기가 언약 안에서 말했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 숨어 있는 원망, 불평 이런 게 숨어 있었어요. 욥도 아무 말 하지 못해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앞에 욥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평생 하나님 말씀 앞에 100% 깨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현현하셔서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현현 나타나셔서 직접 지금 말씀해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네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에게 말하는 말을 보면 진짜가 아닌 틀린 말로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더 많아요. 진짜 우리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자꾸 배만 만져주면 되겠냐 말이에요. 진짜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답을 줘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머리 아파 죽겠는데 자꾸 그냥 배만 만져주면 머리가 해결되냔 말이에요. 근본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욥기를 쭉 보면서 내가 많은 분들한테 상담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권면하기 전에 그 사람의 진짜 상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말하면 안 되겠구나. 공감이 안 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좀 힘들다 어렵다 공감도 안 하고 자꾸 정죄만 하면 미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은 진짜 더 아픈데 오히려 이건 이해는 안 하고 자꾸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네가 이러니까 안 되지, 그건 말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욥기를 보면서 내가 일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한 그 문제 앞에 내가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되어야 그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고통이 무엇으로 풀리는 것을 말해 줄 수 있구나. 그거 안 하고 저는 엘리바스, 빌다, 소바 이런 친구들이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언약적 관점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또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냐면, 야, 너를 이렇게 네 생각을 어둡게 한 이 무지한 것들이 뭐냐. 옛날 성경은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무지라고 안 하고 이치에 어긋나는 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 이제 개혁 개정에는 이 말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잘 보세요. 무지한 말로 내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가지고 너를 어렵게 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도, 욥의 친구들도, 엘리웃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다 같이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신앙생활은 절대 순종의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대답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그냥 아멘 하면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 암만 센 토네이도를 할지라도 그 주관을 누가 하냐? 1절 한번 봐봐요. 1절. 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욥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니까. 현현하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이 말씀 앞에 욥도 그냥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폭풍하는 순간에 분명히 엘리웃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폭풍 가운데 역사한다는 말 표현을 했어요. 37장 9절에 보면 엘리웃도 이런 폭풍우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고.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모든 토네이도도 바람도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확신해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늘 정확하게 지적해요. 너를 무지한 말로 네 생각을 이렇게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되게 묵상하는데 남이 나를 무지하게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붙잡고도 창조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말씀을 옆에 두고도 내가 무지한 생각으로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한 것에 여러분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무지한 자들이 누구냐면, 욥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게 있어요. 욥의 친구들도 무지하게 만들고 여기에 갑자기 나타난 엘리웃이라고 하는 이 친구도 자꾸 욥을 무지한 곳으로 끌고 가지 결국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이제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너 이게 단단히 지금 내가 지금부터 물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한 70가지를 물어요. 요백에 70가지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뭐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내가 너한테 질문할 테니까 너는 뭐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답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무슨 질문해요? 4절에 뭐부터 질문해요? 자, 여러분, 땅에 기초를 내신 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니?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여러분, 땅에 기초를 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에도 102편 25절에도 분명히 땅의 기초는 누구 손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누구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천지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기초를 놓은 자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자, 그 온 땅을 측량할 수 있는 도량법도 누가 낸 줄 아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모든 땅의 경계만이 아니라 땅을 측량할 수 있는 것도 내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하죠. 자, 6절 봐봐요. 그것에 주추를 누가 놨냔 말이에요.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오늘 이 말씀 앞에 욥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분이 지금 땅에 기초를 내고 온 땅을 그분 손에 지금 다 좌지우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그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 자, 그때 새벽 별들까지도 우주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한대. 하나님을 기뻐한대요.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늘의 아들들은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 맞죠? 그럼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거보다 더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안 죽어요.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도받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작하면서 4개월 전부터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번 기회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기회,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기회, 이걸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라니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니까 오늘도 아침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분이 한 40명 5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못 나오시고 예배 드린 분 많아요. 인터넷 들으시면서도 이렇게 헌금까지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전혀 이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예배 빠지고 못 드리, 거의 중직자들은 다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가운데 많은 교회가 그냥 다 스탑된 교회도 있어요. 그러는 중에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서
이것도 지나갈 것인데 지나간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이 임할 줄 확신해요. 그런 축복을 우리는 지금 무장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럼 저절로 따라갈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따라갈 길은 말씀만 따라가고 청만 하지 말고 종하야 되겠구나. 아, 순종의 길이 이게 다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욥이 하는 이 질문 앞에 답할 게 없다니까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바다도 막 모래 모태에서 터지고 뭐 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10절 한번 봐봐요. 10절. 그분은 지구의 모든 한계점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바닷가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야. 하나님이 바닷물의 경계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바닷물 여러분 1m만 수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1m만 수위가 높여지면 전부 물바다 돼가지고 바닷가 옆에는 못 삽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와도 이렇게 범람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은 희한하다. 대단하신 분이다. 모든 바다의 수위를 그 한계를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해요. 그런데 한계보다 더 멋있는 단어가 옆에 붙어 있어요. 다시 한번 봐봐요. 10절. 자, 한계를 정하여 빗장을 잠그고 여늘고 계시는 분은 누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은요 쓰나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빗장을 살짝 열면 파도가 넘칠 수 있어요. 범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빗장을 지금 이렇게 지르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파도도 하나님이 이렇게 빗장을 지르고 있는 것 믿어지지요? 여러분 배 타고 가는데 여러분요 그 밑에서 쓰나미 펑 터져버리면 확 뒤집어져요. 어?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고 있다. 우주 만물의 한계도 누가 정하고 계시다? 그럼 나와 여러분들을 누가 지금 잡고 계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정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은 답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답할 게 있어요. 이걸로만 답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경계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오늘도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 앞에 더 이상 토달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으로 잡으면 되는 줄 확신해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순간 모든 것 끝나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지금 약 70가지를 지금 질문을 해요. 70가지 질문 앞에 어떤 질문? 야, 나는 누군 줄 아니? 창조주야 이 말이에요. 빛도 어둠도 내가 창조한 거야. 땅의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쭉 전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창조한 것에서 하나님을 안 바라고 산다는 게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정신 나간 겁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는 그 터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 그게 정신병이라니까요. 제정신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짐승까지도 다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창조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우상 숭배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나는 심판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급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이렇게 징계할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욥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무슨 변명이 있어요? 변명할 게 없다니까요. 아니 무슨 핑계 댈 게 뭐가 있어요? 무슨 핑계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이유도 변명도 불평도 원망도 다 사라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아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성경만 읽으면 설교 끝난 거예요. 사실은 아멘 하고 끝나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암만 하나님 말씀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살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살 줄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알레고리칼하게 푸는 걸 좀 싫어해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들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게 사는 줄 확신합니다. 왜?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절대 언약의 사람들 맞지요? 욥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욥은요 정확하게 압니다. 나에게 대리자가 있다고, 대속자가 있다고, 나에게는 중보자가 있다고, 나에게는 담보물이 있다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볼 때 야, 욥은 온전한 자구나. 욥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봤다니까요.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 욥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니까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욥을 하나님이 인정한 것 같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맞지요? 그게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 맞잖아요. 우리가 붙잡은 건 하나님의 은혜의 대속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대속의 은혜 속에 있다니까요. 저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분명한 언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이건 당연히 끝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치는 건 맞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사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지배받는 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진짜 언약의 사람에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할 줄 확신해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때는 이해 안 되는 때 많아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때는 내 상황 앞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어려울 때 있다니까요.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해석하고 다시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어버리고, 그 말씀은 내게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그 말씀 속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무조건 이건 생명줄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면 끝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축복이 보인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보여요. 절대 헌신이라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자체 하나만 생각해도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런 신앙의 틀을 가진 자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 움직일 때 말씀이 정리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삶 오늘 속에 있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삶 오늘이 나의 삶이 되어버려야 된다니까. 삶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언약 안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절대 순종의 길로 가는 게, 이게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인데 다른 건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말 안 해주고 말씀만 이렇게 강조하니까 힘들지, 우리는 늘 하나 강조하잖아요.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절대 언약. 절대 언약.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도하지 말고 대속의 은혜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바라보기만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지난주는 예수 생명에 집중하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는 진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어질 줄 확신해요. 꺾여져야 될 건 꺾어버리실 거고 뽑아내야 될 것은 뽑아내실 겁니다. 우리 안에 꺾어져야 할 속아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억수로 많아요. 속에 있는 가지가 쏘가지라니까. 이거 저거 성질 더럽네, 쏘가지 있네. 그게 아니라 이 가지라니까요, 쏘가지. 그거 내 힘으로 안 꺾여져요. 내 힘으로 꺾으려고 마음은 먹는데 안 꺾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확 꺾어버려야 되는 건 맞죠? 우리가 뽑혀야 할 잡초들이 많아요, 없어요? 억수로 많아요. 근데 내 것으로는 그 잡초가 암만 잡초제 뿌려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잡초제를 확 뿌려야 알곡만 남고 잡초는 완전히 죽을 줄 확신해요. 내 속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언약밖에 없다니까요.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 가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갱신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화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쓰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안에서 이제 정확한 말씀 붙잡아 보세요. 오늘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데,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정확한 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욥은 하나님 앞에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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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만 하면 된다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결단만 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항상 미션을 줬어요. 구약의 모든 교회가 미션을 잃어버리니까 교회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성전을 져놓고도 예배가 안 되고, 성전이 여우의 토굴이 돼버리고, 성물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를 왜 세워야 되느냐? 교회 제대로 세우라고, 교회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라고. 여러분, 교회가 우리로 끝나지 말고 우리 후대들이 또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앉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렘넌트 제대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 세우려면 여러분이 렘넌트에 뭐가 돼야 되냐면 영적인 멘토들이 돼야 돼요. 모든 중직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진짜 렘넌트들에게 메시지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 렘넌트를 붙잡고 렘넌트들에게 정말 기도해주고 메시지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렘넌트 2명이 똑똑 두드러니 내 방에 왔어요. 그러더니 제가 욥기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렘넌트 아이가, 목사님 그 욥기는 좀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깨닫게 해야 그 말씀이 이해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 그래요? 내가 붙잡고 메시지 준비하는 시간이라 메시지를 못했어요. 그러더니 물고기 보고 보더니 목사님 갈게요 하고 가더라고요. 다른 데 같은 내가 붙잡고 얘기하고 메시지 확인하고 오늘 무슨 말씀 붙잡았냐 늘 확인해요. 제 방에 들어오면 그냥 안 보내요. 제 방에 들어오면 내가 늘 오늘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 붙잡았어? 확인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 제목이 뭐야? 이렇게 확인해요. 그리고 붙잡고 기도해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음 차세대들이 교회를 이 시대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게 제대로 되면 교회의 역할 중에 역할이 뭐냐면 현장에 완전한 사람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중직자 가방에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움직이실 때마다 여러분 가방 안에 전도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실 때 여러분 진짜 전도지 준비해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보라도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를 늘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엘리웃 같은 사람이 안 나오고 욥의 친구 같은 사람이 안 나와요. 어려움 당할 때 정확한 멘토로 정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과 공감이 되면서 그 사람 속에 정확한 언약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이게 보여야 돼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향한 절대 사명은 바로 이거구나. 내가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요 사명을 깨닫고 가면 보입니다. 미래 최고의 축복이 보인다니까. 미래 축복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이거. 여러분들이요 욥의 친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줬겠어요? 욥의 친구라면? 저는 이제 입장을 바꿔서 그 3명의 친구들 입장에서 내가 욥과 같은 시대에 내가 욥의 친구였다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욥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나는 전통적인 그런 지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건 확실해요. 진짜 언약 안에서 진짜 언약의 비밀을 제대로 말해서 언약으로 힘을 얻고 이길 수 있도록 답을 주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지금도 잘못 여러분 상담해 주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정답을 지금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폭발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미 최고의 행복한 해피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있죠.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이미 있어요. 잘못된 바이러스가 아니라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언약 곧 해피 바이러스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한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사명 감당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자꾸 이 얘기하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런 사명이 있다니까. 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 귀한 빛 가운데 인도하신 이 빛의 비밀을 선포할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왕 아니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자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영권이 세 가지가 영권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만이 왕으로 오셔서 당신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깨고 건졌다, 이렇게 말했다면 내가 무슨 사명 감당한 거예요? 왕적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왕권을 내가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모든 죄를 다 끝냈다. 그럼 내가 뭐 사명 감당한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 감당한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을 선포해 줬다. 선자적인 사명 감당한 거예요. 이런 사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을 해피하게 만들 수 있는 해피 바이러스가 여러분 심령 속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니까요. 이건 놓치면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렇게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이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전도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다. 분명히 나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시작,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축복의 대열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 감당하는 건 언제부터 감춰놓은 것이다? 영세전부터 감춰놓은 거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그 다음 절 봐봐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시작,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늘 좋은 교회 장로, 늘 좋은 교회 권사, 늘 좋은 교회 안수입사 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걸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이 비밀을 말하라고.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거래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이 내 심령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이브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마시겠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랩런트한테 그랬어요. 야, 그냥 완샷 해버려라. 마시세요. 잔을 마시세요. 예수님 보고 혼자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알고, 너희들이 이 자리에, 이 보좌의 축복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면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시는 자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맞죠? 잔을 들고 있지 말고 뭐 하자? 그 잔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번 주 메시지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들의 심령에는요, 이렇게 생명, 진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완전한 바이러스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해피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해피 바이러스의 보균자입니다.
아멘 한 분만 복균자 되기를 바라요. 이번 코로나 복균자 말고 확진자 말고 잘못하면 확 쪄버립니다. 응? 확진자. 응?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집에도 안 나가고 운동도 안 하고 집 밖에는 안 나가고 운동도 안 하고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 확 쪄버립니다. 그런 확진자 말고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는 해피바이러스로 꿈틀거리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생명 가진 자들이 이렇게 원네스를 이루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 늘 좋은 교회는 해피바이러스에 복균자들이 모였구나. 그럼 이 해피바이러스만 가서 하나 심어주기만 하면 그 사람도 해피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불행을 가지고 있고 자꾸 남에게 화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기만 하면 막 이간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기만 하면 이간하고 막 이렇게 틈이 생긴 것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화합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세상에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피스메이커 정도가 아니에요. 해피바이러스로 지금 코로나에 우울증에 걸려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이 아니에요. 생명 가진 자들이라니까 우리는. 그런데 생명을 가졌다면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라니까. 이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건 자들이니까 생명을 그냥 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한번 생명 거는 건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생명 걸어버리세요. 우리 뭐 하자? 복음 전하는 일에 뭐 하자? 생명 걸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년 금방 가잖아요. 에? 벌써 코로나에 시달리다 보니까 벌써 6월달 왔어요. 지금 이런 상태는 수련회도 못하고 지금 못하는 이런 앞이 지금 안 보입니다. 더 심각한 건 금년 가기 전에 또 뭐가 온대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 설교하고 보니까 내년 겨울에 가야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도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지금 심각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세상은 심각하다 할지라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럴수록 움츠리지 말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깨어서 찬양하고 더 깨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이왕 왔다 가는 거 여러분 코로나로 죽나 이걸로 사람 죽나 똑같아요. 근데 이태리에서 의사분 보세요.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 확진자로 병원에 입원됐어요. 이태리 의사들은 집에 가세요. 병원으로 이것밖에 못 해줘요. 왜? 워낙 사람들이 지금 많으니까. 이 사람이 희망이 없다 그러면 집에 가서 죽으라는 거고, 희망이 좀 보인다 그러면 병원으로. 근데 목사님 한 분이 병원에 들어오시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그 병실에 있는 사람 노인들한테 계속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옛날에 신앙생활하다 안 하는 의사가 목사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데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의사 마음이 조금씩 동하게 됐어요. 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복음 듣고 생명이 죽어가고 그런데 복음 전하는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의사가 깨달았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분 의사가 말한 것 중에 의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집으로 가세요. 평온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거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의사가 얘기하면서 이분이 믿기 시작했어요. 이분 주위에 이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복음운동인들한 글이 올라왔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우리 인생 잠깐 왔다 가는 건 맞죠? 그럼 멋지게 이번 주간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생명 가진 자입니다. 생명 전해야 할 자입니다. 생명 걸어버려야 됩니다. 이 걸기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생명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생명 살리는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따라하세요. 나는 생명의 해피바이러스가 내 안에 있다. 나는 해피바이러스의 복균자다. 이런 축복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